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 장씩 성독하고 나가게 되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속에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로 황제, 그러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박해의 시대를 말해요. 주후 58년에서 한 65년 사이 이때인데,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당시는 주후 한 62년경 기록이 되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에 대한 이름들이 많이, 예수님의 형제 동생인 야고보, 이런 야고보에 대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굴까?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야고보, 그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감당했었고, 그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이 큰 박해가 있었던 때에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알았고, 로마서를 이렇게 그들이 읽고 있었는데, 로마서를 오해했어요. 로마서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진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이 자칫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천착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삶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 이것은 마치 지금의 한국교회와 똑같은 상황이죠. 한국교회가 루터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도 많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도 많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세상 속에서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이야기가 흔하게 회자되는 이유도 다 이런 곳에 있는 거예요.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예요. 루터를 오해한 거예요. 루터가 말하는 그 솔라 피데스라고 하는 십자가 형성, 로마 교황청 앞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지고 나갔던 그 루터의 십자가의 영성, 실천적 영성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본 거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루터가 그 얘기만 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루터를 연구해 보면 루터가 말한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루터는 하나님 앞에 오라티오, 기도하는 일, 메디타티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 텐타티오,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 이것이 바른 신학교육 방법론으로 루터가 제시하기도 했고, 이것이 신학교가 이런 것들을 신학자들에게 또 신부들에게 성직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신앙이, 기도의 삶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삶으로,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실천적 삶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루터예요. 한국교회가 몰랐어요. 이 내용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저 루터 그러면은 이신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삶을 잃어버린 거죠. 할렐루야.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생활에 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데, 이 5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5장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그리고 이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 야고보서를 믿음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정말 무지한 얘기고요.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고요, 정말 보화 같은, 오늘 우리 세대에 꼭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새벽에 한 장씩 5번에 걸쳐서 읽고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의 문을 열면서 이미 엄청난 말씀들이 이곳에 기록이 되는데, 첫째는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오죠. 당시에도 큰 환란이 왔고 어려움들이 오게 되었는데,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얘기인데,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 무너지는 게 뭐 때문에 무너져요? 시험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시험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위기는 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새로운 축복의 동력이 되고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기를 통해서 진보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위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저는 말하기는 위기가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기가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시험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되는데, 그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려움이 오고 또 시련이 오고 그럴 때요, 믿음 안에서 잘 참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언제나 동반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잖아요. 근데 그 희망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죠.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요? 인내.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여러분에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기도에 관한, 기도 생활에 관한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가? 야고보서 1장이 말하는 기도 생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6절로 8절 말씀, 6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죠? 또 우리가 금요일마다 구함의 법칙이란 영적 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쭉 배우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건데, 자, 기도하는 기도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라는 건
더 중요하다니까요.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하는데 야고보서 1장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기도 생활,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랬잖아요. 너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잖아. 이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함을 선포하여 주셨잖아요. 기도하는 일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말하기 여러분,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요,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두 마음을 품고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한 마음. 한 마음이 중요해요. 한 마음. 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두 마음을 품고야 어찌 응답을 기대하느냐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은 이쪽에 있고 한 마음은 저쪽에 있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쪽 마음을 따라가고 상황이 저렇게 되면 저쪽 마음을 따라가고 잘하나 우러나 치우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돼. 할렐루야. 누구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돼. 할렐루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이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큰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교회에 큰 어려움들이 지금 온 거 아닙니까? 내려박기 시대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 잡았어요. 굳게 하라는 거잖아요. 한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어서도 안 되고 환경에 있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바뀌고 환경도 바뀌어요. 그 흔들리는 터전 위에 마음을 두면 평생 흔들리다가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거기에 못을 박으세요. 주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기 있으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요, 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어떤 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절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0절 11절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는 거예요. 어느 세대나 부한 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오죽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그것이 독이 되고 그것이 화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된다. 장애가 된다. 여러분들은 다 축복을 받았어요. 과할 정도로 부한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과할 정도로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요. 가진 것으로 족한 줄을 알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때로는 적게 가진 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적게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알아서 이 땅의 나그네 여정길을 잠깐 지나지만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승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 안에 잠깐 머물다 가는데, 자, 너희가 부자냐?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부자냐? 마치 꽃이 화려하게 폈다가 얼마 있지 않아 꽃이 그 세잔하는 것처럼 부한 자도 그렇게 다 세잔하여 버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듯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비참하게 다 무너져 내려. 그렇게 한 줌 재로 다 가버리고 말잖아요. 할렐루야. 부한 자가 승자가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승자입니다. 마지막 이 땅의 그 터미널,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요, 새로운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문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진정한 승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그것뿐입니다. 그것 자체를 가지고 교만하다가는 여러분의 인생도 세잔하여 버릴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까?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또 하나는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이요. 이 야고보서는 언어 생활에 관한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19절에서 20절이에요.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아멘. 자, 언어 생활인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 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라, 더디하라. 누군가 옆 사람들이 말을 하면 들어는 주라는 거예요.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는 더디하라.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주일날 말에 관한 말씀 에베소서도 많이 나오죠. 야고보서에서도 많이 나와요. 또 야고보서 말씀을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주일에 오후 시간을 통해서 다 선포해 드렸던 그런 말씀이에요. 언어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가능한 한 침묵하기를 배우십시오. 할렐루야. 말이 적어야 실수가 적은 법이에요. 그리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하라 그랬어요? 덕을 끼치는 말을 해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성도가 다른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여도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도 뭐 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라는 거예요. 성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화를 내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구원의 감격의 그런 마음들, 믿음의 마음, 이런 마음을 품고 하는 일이죠. 화를 내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결코 화내는 일, 함부로 말하는 일, 이런 일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자기 입술에 자기 한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이 다 헛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전해줘요. 2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경건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필서하고 다 해도요,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다 헛것이 되고 만다네. 그러니까 이 한치 혀를 제어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배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말을 안 하는 게 좋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을 배워야 한다. 언어 생활을 어떤 말을 하며 사는 게 성도의 삶인지 이걸 배워야 한다. 그걸 배우지 않으면 모든 경건이 헛것이 되고 만다. 마지막 23절 말씀인데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게 무슨? 자, 말씀을 너희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듣기만 한다면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된다. 정말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들은 말씀을 삶의 자리 속에서 행하는 자. 그 내용이 25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복을 받아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요즘 필요한 것은 실천적 이론자, 실천적 신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삶은 없고 이론만 있어. 아무 소용이 없다. 구스리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이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기도하며 나갑니다.